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마지막 시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편 설교의 제목은 그러하게 우리 복된 존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인생을 속량하신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찬양할 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07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다룰 시편 107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그 5권에 속하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총 5개 책으로 다시금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눈 이유는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과 함께 시편을 같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은 창세기를 읽을 때 같이 묵상하고 같이 읽고 이런 식으로 모세 오경과 시편을 전체를 같이 읽는 그러한 습관을 유대인들이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 5권에 속하는 첫 번째 시편은 그 주제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07편의 주제입니다. 즉 고난의 현실에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감사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실을 직접 경험한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섭리와 또 자연 만물을 사용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직접 고난의 현실에서 마주대하고 체험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의 현실을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고난의 현실을 사는 사람이 부른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냥 평안한,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과 낭망을 겪기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시편을 가지고 4번의 설교를 이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참으로 복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조차도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다르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죠.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복된 존재인 우리도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순식간에 지나는 인생을 살기도 하며,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때때로 나의 가진 신앙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즉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와 동일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책을 보거나 간증문을 보거나 또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어떤 유명한 간증인의 간증을 듣고 깨달은 바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일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고 함께 노래하길 원하여서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같이 의지합시다라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찬양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았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것인데,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 내가 받은 은혜는 곧 동일하게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니 이것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헌신했더니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니 동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감사의 이유로 우리에게 1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이 시편 107편에 어떠한 부제도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누가 작성했는지 또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시편에도 부제가 없고 작성자가 누군지 모르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그 첫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는, 우리 모두는 감사한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그 시편 첫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누군가만 또는 특별한 어떠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지만 모두가 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얘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심히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인물이 선할 수 있잖아요. 매우 좋은 사람, good person일 수 있는데 그 선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까? 어떠한 한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아니요. 그 사람이 선한 것은 그 사람이 좋다 또는 그 사람의 평가가 높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선함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을 직접적으로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밖에 멀리 계셔서 우리와 전혀 관계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친히 창세 전부터 태초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일 때 그 자녀들이 얻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랐을 때 우리는 보통 누구를 칭찬합니까? 너 정말 잘 되구나, 너 정말 잘 컸구나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누굴 칭찬합니까? 바로 그 아이의 부모님을 칭찬하죠. 네가 어떻게 가정에서 사랑을 받았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이렇게 멋진 아이가 됐니라고 우리가 그 부모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항상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자하심이야말로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핵심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리고 인자하심의 영원함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감사할 것이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이렇게 구조가 짜여 있는데 어떤 구조로 짜여 있냐면 우리가 벌스라고 하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1절이 있고 2절이 있고 3절이 있듯이 오늘 시편은 총 5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 절마다 핵심되는 내용이 시편 107편 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내용이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총 4절까지가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끝부분이 5절로 아마 후대에 시편 편집 기자가 추가했을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즉 오늘 시편 107편은 총 4절과 그리고 추가되는 5절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해당하는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허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로운 그 땅을 그들이 12정탐꾼이 탐방하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험담하고 오히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반역의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광야 사막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날로 피곤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때마다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거주할 성읍인 약속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을 힐난하며 비방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인자를 베풀 이유가 됩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매끼 좋은 음식들로 그들을 챙겨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또 아이들 옷을 사입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니잖아, 이거 반찬 오늘 이게 뭐야, 이 옷 왜 이래,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한두 번이야 참아줄 수 있겠지만 매번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더 잘해줘야지, 내가 더 잘해줘야지 하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너 그럴 거면 밥도 먹지 말고 옷도 다 벗고 학교도 가지 마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우리가 잘못했어 하면서 매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 사막길을 40년 동안 보내면서도 늘상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니 왜 여기 왔더니 물이 없는 거야? 아니 왜 쓴물이야? 아니 왜 쉴 곳이 없는 거야? 아니 왜 우리한테 고기를 주지 않는 거야? 아니 우리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여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며 건져냈던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비방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려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럼 그들을 바라볼 때 내가 더 잘해줘야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여서 어떻게 한답니까? 9절에 보면 그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도리어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때때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제한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베풀어줍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비유해 보자면 어떠한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내가 여기서 꼭 갱생되어 다음에 출소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한다면 누군들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사기를 치고 남의 돈을 강탈하려다가 부녀자 2명을 살해했던 그 사람, 그리고 재판을 받고 끌려가면서조차도 내가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저 감옥에서 힘들 테니까 영치금 넣어주고 맛있는 음식 주고 겨울엔 추울 테니까 내복도 넣어주고 이불도 더 따뜻한 거를 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인자를 베푸시며 좋은 것으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제한을 뛰어넘어 놀랍도록 영원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기자, 오늘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떳떳했던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진 적 없어. 나는 잘못한 적이 없어. 나는 신앙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께 반역한 적도 없고 불평불만을 가진 적도 없어. 나는 누가 보더라도 복받을 만한 자며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자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다른 이들과 달라 그렇게 살지 않았던 자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때때로 인생의 문제를 마주대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요? 라고 하나님을 때때로 심히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던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 나 미워하잖아. 너 그렇게 행동했잖아. 너 지금까지 잘 믿다가 왜 그렇게 삐뚤게 나갔잖아. 나 너 안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나를 부르니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다 하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계속되는 2절과 3절과 4절을 찾아보면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넘쳐나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우리를 기적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시편 기자는 고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감사하며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와 동일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이렇게 뛰어난 신앙을 가진 인물에게도 주어지는 겁니까? 왜 이만입니까? 아니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자라면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공동체의 동일한 경험이 되기를 시편 기자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은 인생이 어떤지 더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저마다 고난받는 이유가 다 다르고 개인의 고민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흘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큼은 거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믿는 자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 매우 특별한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금식 기도한 사람, 열심히 새벽 기도한 사람, 또는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키운 사람, 또는 어떠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정도 열심히 하나님을 못 믿는데, 나는 저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저런 은혜 받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꺼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노래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는 특별히 죄에 빠진 자는 죄에 빠져서 그 죄의 악한 영향력에 계속해서 침체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 시편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다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가 아니라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막다른 길 끝까지 가서야 아니었구나를 진짜 깨닫습니다. 근데 신앙인은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이제 끝이구나를 깨닫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거기서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그 시편 5절, 벌스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절에 우리가 읽었던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성경에 이런 이미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고 모든 권력과 재산과 부를 누리고 있는 고관들, 이 고관들이 항상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고 노래합니까? 이것은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높은 지위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만날 수조차도 없고 마주대할 수조차도 없는 너무나 높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권력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능욕과 멸시와 저주로 그들을 심판하시며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즉 마냥 높아 보여서 영원토록 잘 살 것 같아 보이는 그 권력자들조차도
그 날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길지 않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놀랍게도 41절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 캐나다에 이렇게 수많은 홈리스들이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가난은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임금이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만큼은 세상의 가장 약한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그 가난이 절대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도록 만드시며 건지시며 그 가난한 자의 가족들을 양떼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옹지마라는 아주 오래된 사자성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변화무쌍하여 시시각각 바뀌며 변합니다. 잘 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때때로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서 우리에게 항상 선을 베푸시며 인자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영원히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올곧게 붙잡고 오늘도 그 신앙의 길을 나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성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성화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성화의 삶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그 성화에 끝당기는 어떠한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이렇게 쭉 상승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지점에 도달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 성화라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굴곡, 오르내리는 파도와 같은 인생과 신앙의 굴곡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그 마지막에 그러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성화라고 오늘 성경은 이 성화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죽음을 앞둔 성도분들 병원 신방 가거나 또 장례 갈 때 또는 저희 가족 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때 그 마지막 모습을 볼 때 그 마지막 모습이 막 천사와 같이 막 환하고 막 뒤에 광채가 나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는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부여잡고 이 모든 인생을 보상하고도 남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계속 늙어가겠죠. 하지만 그 마지막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는 나의 후회되는 인생, 나의 굴곡이 많았던 인생,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선과 인자로 채우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보상하실 하나님을 소원하며 그 죽음을 용기 있게 담대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한 면인 것이죠. 제가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첫 설교했던 시편 1편을 우리가 같이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우리 몬트리올 새생명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복된 존재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참으로 복된 존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일로
깊이 쓰임 받기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107편 시편 이 찬양과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교회에 달마다 매주마다 부어지고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부흥과 능력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찬양의 부흥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함께 소원하고 기대하기 원합니다. 이제 긴 코로나 시기를 끝내서 수많은 교인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온라인 예배가 편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이제 더는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지 못할 거다. 십수년 전 또는 100년 전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던 그때와 같은 부흥을 우리는 더 이상 체험할 수 없을 거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부흥을 함께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지금도 다윗의 때처럼 또는 100년 전 한국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때와 같이 다시금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으로 이끄실 것을 점점 기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러한 소망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쌓여지기를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동일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만족해야지.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은가? 우리 교회보다도 더 약하고 우리 교회보다도 더 많이 성도가 없어서 더 어려운 교회도 있다는데 우리 이 정도면 됐잖아가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우리의 빈자리. 어떤 목사님은 부흥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빈자리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걸로 위로가 안 됩니다. 여기가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갈망하고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7주년을 맞잖아요. 좋은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예배가 부흥하고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흥하고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가득 차기를 함께 소원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다른 교회들보다 더 열심히 믿어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해 다시금 쏟아질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 수 있는지를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